제가 지방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낯선 길을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점점점 길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지도 못하고 좁은 길로 들어갔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하고 곤란한 입장에 빠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고사성어에서 이런 경우를 진퇴양난이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을 말합니다. 저도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예배당 이제 기초공사는 해놨는데 중기 명령이 일어났어요. 설계 변경은 나오지 않고 날마다 빗독촉 소리는 듣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로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앞으로는 되지 않고 일은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난감하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모두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만은 사람은 한치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일을 겪어도 하나님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진퇴양난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놀랍게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급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하필이면 홍해 앞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인 1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으시냐면은 믹돌 사이에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믹돌이란 말은 망대, 탑, 요새라는 것은 사방이 다 이렇게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안전한 곳을 이렇게 요새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믹돌이라는 곳 그 자체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양옆에 엄청난 큰 산맥이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양옆에는 엄청 높은 이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로 갔는데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에는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믹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진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왕이 말입니다. 10번째 재앙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지만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자산 아닙니까? 그 노예를 다 뺏겼으니. 그런데다가 노예한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울분이 쏟아지겠습니까? 막 그냥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보원들의 소식이 가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믹돌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믹돌이라면은 사방에 큰 아주 산맥에 병풍을 치르고 있고 그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이제 도간에 든 쉬다. 우리 군대가 쫓아가면은 저놈들을 다시 포로 잡아오든지 저항하면은 모조리 죽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로가 군대를 이렇게 풀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넘어서요. 막
구름이 막, 이 먼지가 말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이게 먼지가 막 온 하늘에 드드무시 보여요. 근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무기가 있습니까? 싸움을 한번 해보기나 했습니까? 저들은 이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갖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사방은 산이요. 가봐야 그 앞에는 홍해입니다. 바다를 피하여 돌아서면은 바로 군대에게 몰살당할 것이고, 또 바로를 피하여 간다면은 바다에 빠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한숨 소리와 분노 소리와 함께 불평 소리가 그렇게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그렇게 막혔던 여러분 홍해 바다가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사들도 길이 열리니까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거리 조정을 잘 하셨어요.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허감이 있게 하셔가지고 그 거리를 띄우등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 이들이 추격해 오니까 그때에 물이 합쳐져가지고 저들은 이 바다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방법도 희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뭐로 건너갔다고요?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요, 진퇴양난과 같은 어려움이 직면해지거든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막혔던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조용해지는, 침묵하는 시간을 필요로 했어요. 스위스계 미국인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라 로스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들,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앞두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들에게서 5가지의 특징을 발견해요. 이것을 이제 로스의 슬픔의 5단계 또는 죽음의 5단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첫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불편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너무 늦었습니다. 준비하시지요.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뭐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른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병원 찾아가는 거지요. 이렇게 첫째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는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됐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멀쩡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봤는데 동일한 얘기를 듣게 돼요. 그때는 이제 기정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분노. 내가 바보지. 이 지경 될 때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어. 내 자신을 분노하고. 그냥 나는 열심히 살은 거야. 그냥 다 우리 가족들
동생이 누가 어떻고 누가 어때서 내가 막아주느라 고생했지. 이 가족들은 알까? 그리고 이놈의 회사 이거 다 모두 원망을 누구한테 돌려요?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 분노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온갖 핑계, 온갖 변명을 다 하고 울문과 이 불만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그래도 그래 살 길은 있겠지. 조그마한 희망을 품고 의사는 이제는 포기하라 그러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소연하면 하나님 더 주실지 몰라.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하나님 앞으로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요. 또 어린 사람도 돕겠습니다. 그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타협하는 단계. 그렇게 할 때면 좋은데 그래도 안 통해. 계속 아프고 계속 고통이 더하고 죽음이 진행되어지면은 네 번째 단계는 낙심하고 우울한 단계입니다. 완전히 이제 까란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가 수용의 단계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한 채 그 낙심 속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갈 곳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조용하게 자기를 정리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이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지금 다가왔어요. 죽음이 다가왔어요. 이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10절, 11절 말씀 보면은요. 보통 우리들과 다름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사실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원망.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의 군대는 원망하지 않아. 꼭 보면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기를 도우는 사람들을 더 원망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로스의 5단계처럼 부정하, 분노했다가 타협하고 우울하고 그런 단계를 거쳤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절 말씀 속에 보면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요. 가만히 있으라. 주님 앞에 조용히 기다려 있어 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제 거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몸부림이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절망의 순간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답답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 다른 것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게 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막 행해라. 그걸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틈틈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영어로는 solitude, 독거한다, 그렇게 독거한다, 혼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거의 시간을 가리켜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피정한다, 피정. 피해서 조용히 있는다는 말입니다. 침묵은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사람은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 보고 침묵한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입이 만큼 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침묵한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냥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말 못하고 말문이 닫힌 사람을 그냥 침묵한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요, 모든 소동을 잠재우고 아주 맑고 투명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침묵이라고 그래요.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찾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걸러내는 작업이 바로 침묵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거든요. 혼란스럽거든. 막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분주하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 조용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는 대신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중에서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음은 답답하고 누구한테라도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겠지만 마음은 온통 어지러워지고 마음은 온통 소동으로 가득 차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 당부하심과 같이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조용히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해라, 가만히 서 있거라, 좀 가만히 불평 원망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서 있거라, 가만히 해라, 가만히 있어, 침묵해라. 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 듣고요, 주위의 환경 쳐다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조용하게 네 속에 있는 거 다 걸러내고 조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라. 그게 침묵의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다. 하나님 안에 이 진퇴양난을 뚫고 갈 길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는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시대에 따라 그 형편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쉽게 설명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설교를 잘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왜 다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왜 나만 나한테 꼭 나보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또 이전에는 내가 궁금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이 그 궁금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나고 기억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 큐티 같은 것,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은 계십니다. 엎드려 간절히 구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들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뜻과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지요. 이것을 이제 능력 기도라고 하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제거하는 기도, 둘째는 성령 기도, 셋째는 이제 응답을 받는 기도인데, 그래서 이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면요, 이게 내가 막 하고 싶은 것인데 내가 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요. 그다음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또 내 속에서 또 답이 되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가려내는 것은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은 이렇게 참 유익함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도는 유익도 있지만은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21일 작전 기도에 한 2번 정도 21일 동안 훈련한 적이 있죠. 능력 기도, 제거 기도와 성령 기도와 응답 기도와 순서로 해서.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하기 수련회 때 내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기도의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게 하자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방에 막혀서 막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는 여러분들 소동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라 했어요. 이 말씀은 모세야 왜 그렇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나가. 왜 다 너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바다는 지금 어떻게 열렸습니까? 지금 출렁이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 바다의 그 물결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 요동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후에 내가 가려고 해줄게. 가라. 그 소리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물은 여러분 가득 차인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확정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고 설교를 통하여서도 이미 배운 거 있어요. 또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내가 느끼고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 하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도요,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참 확정은 순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순종까지 가야 그 사람의 믿음이 확정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든 채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쓰던 아주 평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서도 나타날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정은 순종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것은 내 진심,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내 마음을 지금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되는 게 믿음이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절대로 이 사람은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에 가장 탁월한 설교, 탁월한 선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지혜요,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중 가장 탁월한 선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집어삼키듯 넘실 그런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라. 그 말은 네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죽을 때 죽더라도 아무리 막다른 골목이라도 심퇴양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깨달음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게는 사소한 일이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길이 확 열려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하고 여러분 뛰어가듯 그렇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확 열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주 작고 사소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열릴 때마다 찬양을 하는 한국인 소경자매 한 분이 있었는데 킴 윅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두 눈을 잃고 고아로서 미국에 입양된 분입니다. 미국에 와서 인디아나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분인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앞에 1000개가 있어요. 조금 높아요. 한 5개 정도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지금 1k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km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10km, 20km 여러분 건너가게 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1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루 후, 몇 시간 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옮기다 보면은 우리는 홍해 같은 바다를 지나게 되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시작은 조그마한 변화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시작은 마침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난주에 얘가 선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선택, 좋은 선택은 또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선택은 또 좋은 선택을 또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나비 효과와 같이 처음에는 작은 바람 하나가 나중에는 큰 태풍이 되는 것이 작게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결국은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는 대신에 단 1분이라도 여러분들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아예 여러분들 덮어두지 말고 오늘 그래도 내가 단 한 장이라도 신중하게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은 그래도 여호정도 내가 헌신해보자. 내가 이것은 그래서 순종해보자.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작은 것부터라도 여러분 시작해보십시오. 그 시작에 마침에 나중에 여러분들을 엄청난 은혜와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홍해를 거쳐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오래 길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고 짜증나고 미칠 정도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건너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소동 대신 조용하게 침묵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걸러내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의 제거 기도제, 제거.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도 제거하고 내 소리도 제거하고 다 제거해요. 순수하게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비록 내게는 감당하지 못할 일처럼 힘들고 두려움이라도 믿음 가지고 또벅또벅 한 걸음 내딛으면 내 믿을 때의 홍해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헌신의 길을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내디디십시오. 머지않아 큰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는 마침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고 무너뜨릴 것 같았던 홍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하게 받고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나 진퇴양난과 같은 일을 닥치더라도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너머에 복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한 번에 날려버리고 축복의 큰 길이 열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